네, 주님 속히 다시 오십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아까 그 코드로 하면 일단 목소리가 더 이상 안 올라가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 주일 오후 시간에 복음으로 성경을 읽다라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를 복음으로 보고요. 그렇다면 복음으로 어떻게 성경의 이런 주요한 부분들을 살필 수 있는지 그것을 계속 살피고 있고요. 오늘은 그 구약의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관통하는 여러 주제들이 있는데 그것을 전에 성경 신학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학자들에 따라서 많은 시각들이 있습니다. 언약으로 보기도 하고 하나님 나라, 당연히 예수님,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 여러 관점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렇다고 그 중에 하나의 관점이 예수님이라 이런 뜻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바로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허락해 주신 하나님 나라, 그것을 완성해 주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거듭남과 복음의 핵심을 알고 있지만 단순히 거기만 초점적으로 중점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신구약 성경 66권 전체를 우리가 좀 알고 그것을 배경으로 봐야 이것이 훨씬 더 풍성하고요. 단순하게 그렇죠, 공식처럼 예수 믿으면 구원, 단순히 유치한 예지만 이제 병상에 누워 있거나 이제 얼마 안 난 분에게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이런 식으로 예수 이름이 주문처럼 그렇게 불려진다기보다 너무 영광스럽고 풍성한 것이 이 성경 안에 들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이 놀라운 일이 성경 전체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큰 틀을 모르면 어떤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요셉, 다니엘 이런 인물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이런 이 땅의 육신을 위한 일이나 혹은 율도덕적인 교훈들, 이렇게 하니까 잘 되고 이렇게 하니까 안 되고, 혹은 이렇게 하니까 복을 받을 자격이 있나? 이런 식으로 잘못 오해가 되는데요. 물론 믿음의 조상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훨씬 낫겠지만 그들도 어디까지나 다 죄악투성이 인생들입니다. 다 하나님의 언약에 신실하지 못했고 그럴 자격이 없는 인생들인데 하나님이 강권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열심을 가지고 믿음을 어떻게 보면 좀 어거지로 우겨 넣어서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믿게 하시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그게 바로 은혜의 복음이고요. 우리가 할 일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 그래요. 성경을 보면 답은 뭐냐면 찬송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바울이 그 큰 구원 교리를 다 정리한 이후에 말문이 막혀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누가 이것을 다 알까 하면서 찬송하는 것으로 끝을 맺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교리를 안다, 혹은 제가 지금 설명드리는 이런 성경을 좀 관통하는 이런 것을 안다고 할 때 이것이 단순히 지식이 되어서 내가 누구보다 이런 것도 알아, 이게 아니라 답은 뭐라고요? 찬송이에요. 찬송.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은혜 놀라. 이게 이제 정당한 우리의 반응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도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예수님을 찬송하고 그 이름, 모든 이름이 뛰어난 이름이 단지 어떤 공식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보니까 그러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 정말 어마어마하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말씀을 보면서 그러한 것을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과 교회 이런 것들, 우리가 아까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이 오후 시간에 하는 것으로 완벽할 수도 없고요. 다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 이 관점을 가지고 우리 개혁 교회 이 구원과 교회와 이 모든 것을 가지고
주일 낮이나 또 수요 성경 교리나 이 모든 것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은혜의 방편을 최대한 잘 이렇게 수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소홀히 하지 않고 은혜의 방편은 예배와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모든 성경 공부와 이런 것들을 정말 소중히 여기고 잘 참석하게 될 때 우리의 믿음이 달로 풍성해지고 언약 백성으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오늘 이 구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제 포로기가 끝나고 해방된 이스라엘 민족들 가운데 이 보내신 선지자를 통해 선포된 메시지 안에는 과연 어떤 은혜의 복음이 있을까? 그걸 살필 텐데, 일단 지난 시간까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은요 포로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셔서 계속 무언가 소망을 갖게 하시죠. 전혀 가능성이 없고 과연 이 절망의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가 할 정도로 소망 없는 자리에서 소망을 갖게 하시는데, 그 소망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의 근거 뭐죠?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어떠하심, 창조의 하나님, 또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그 공의로 심판하시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겠다. 이러한 내용과 함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그 땅을 계속 확장해서 나중엔 새하늘과 새 땅, 그리고 또 언약 백성 남은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겠다. 이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상징적이고 뭔가 메타포이기 때문에 좀 뜬구름 잡는 얘기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 말도 안 되는데 어떻게 땅과 또 백성과 이런 것이 있을까? 그래서 그 안에 또 어떤 것이 있었냐면 돌아오게 하시는 지도자, 바로 고난받는 종, 다윗의 뿌리,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들어서 우리는 이미 지난 시대이기 때문에 정리가 되어서 알지만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에게는 이게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러하시죠? 아무리 들어도 뭔가 이렇게 구슬이 잘 꿰어지지가 않고, 여기서는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다른 데서는 뭔가 이렇게 허점이 발견되고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을 때까지 들어야 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보아서도 알듯이 그 당시 사람들도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석해서 그것만 중점적으로 보는 그런 근시안적이고 자기중심적인 태도가 다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어요. 그래서 같은 설교를 들어도 뭐 여러분 목장 모임 때 어떤 설교를 나누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것이 기억에 남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것이 기억에 남고 그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모임은 참 중요한데요. 내가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다 보면 그것이 이제 이렇게 뭐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하지만 어쨌든 이러저러한 사람이 다 받은 은혜를 나누면 큰 그림이 형성되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듣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은 듣고요. 어떤 사람은 듣다가 이거 내 얘기 아닌가? 이렇게 들으면 거기에 딱 꽂혀서 다른 얘기가 또 아무것도 안 들리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그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신의 한계죠. 편견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배경 지식 안에서 그 내용들이 이해되어지기 때문에 그냥 우리의 수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은혜로 우리를 이끌고 가시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구약 성도들도 선지자가 아무리 미래에 대한 소망, 그래서 뭐 다윗의 뿌리, 그 다음에 뭐 성전을 회복시키시고 땅을 주시고 새하늘과 새 땅 이야기하고 고난받는 종 이야기해도 다른 건 잘 안 들리고 이것만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제 해방시켜 주시면 다윗 왕 때처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래나?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다른 건 잘 안 들리고 목사님이 뭐 무슨 교회, 뭐 서머나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뭐 하면 우리 나한테 빌라를 주실래나? 뭐 이 정도만 생각하는 것이고 애써 벌어서 빌라를 사라는 것인가? 뭐 이 정도만 여겨지고 거기 들어있는 그 뭐랄까요? 가난하지만 부요함, 또 작은 능력이지만 그 천국의 문 열쇠를 주시는 뭐 이런 내용은 잘 들리지 않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잘 들려지십니까? 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죄송한 말이지만 어떤 그 참 신실한 참 귀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우리가 예배 말씀 이렇게 예배 마치고 부른 찬양이 저거잖아요. 선한 능력으로
선한 능력으로. 근데 그게 일주일 동안 입에서 맴돌았는데 그 술잔을 받아 마시는 건 뭐죠? 저에게 물어보더라고. 술잔을 받아 마시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고난에 쓴 잔이 술잔을 받아 마시는 게 뭐죠? 이렇게 저에게 물어봐서 진지하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술잔밖에 생각이 안 난 거죠. 그분에게는. 바로 그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쓴 잔을 찬양해도 어떤 분에게는 참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 찬양을 일주일 내내 이렇게 되새겼는데 가사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술잔을 받아 마시는 것밖에 생각이 안 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도 그러지 않을까라는 어렴풋이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구름 속에서 듣다가 어떤 한 단어가 그래도 들리는 것. 그래서 제가 뭐 아무리 잘 준비하고 그래도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것은 거기 한 단어겠다. 이렇게 주무시다가 일어나도 그 단어이겠다. 여러분들이 은혜만 들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복음이다. 하나님께서 하신다. 이것만 잘 듣고 가시면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는요. 구약 성도들도 내가 듣고 싶은 것만 들어서 결국에는 포로에서 해방되면 이제 하나님이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실 거야. 그래서 성전 건축에 목을 매는 거예요. 성전 건축, 성벽 제것만 하면 우리는 이제 그 과거의 다윗의 영광을 해방시켜 줄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런데요, 이 과정도요. 사실 그들이 무엇을 한 것이 아닙니다. 즉 우리나라가 뭐 일제 치하에서 그래도 우리는 3.1 운동이라도 하고 저 뭐 만해 뭐 어디죠? 만주나 이런 데 가서 막 임시정부 세우고 그런 일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엉망진창이에요, 진짜. 뭐랄까 동족을 고리대금으로 포로로 잡질 않나 아니면 자기 이기적으로 행동하면서 성전 건축이나 이런 노력들을 하나도 안 하고 오히려 굉장히 더 악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 기간이 탁 차니까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 볼 때 그러면 인간은 뭐 할 일이 없나 악하게 되나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구약의 성경에서 보여주는 마지막까지 보여주는 것은 결국 인간은 언약에 신실하지 못한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이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이것을 계속 끝까지 오늘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제가 몇 주 동안 말씀드렸지만 그 흐름은 하나예요. 인간의 완전히 무능력하고 언약에 신실하지 못하지만 이것을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 열심을 가지고 계속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면 성전 재건하고 성벽 재건한 일을 속히 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먹고 살 길만 하고 뭐 일하라 그래도 이렇게 뭐랄까요? 돈 없는 사람들만 막 일하고 돈 있는 사람들은 그냥 돈 좀 내고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다 읽지 못하겠지만 이따가 좀 읽어보겠는데 참 뭐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제 생각에 우리나라 사람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 유대인들 잘났다 그러지만 그 민족성이 우리나라보다 못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이에요. 훨씬 낫겠죠. 그런데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도 꿈은 품고 있지만 아무도 일하려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중에 느헤미야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그 당시에 이 술 관원장을 맡고 있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고국 소식을 들으니까 성벽은 무너져 있고 엉망진창이 돼 있는데 아무도 일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막 불타는 마음에 그 왕에게 소원을 요청해서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가서 이제 성벽 재건하는 내용이 방금 이 포로에서 돌아온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그다음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선지자들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을 이렇게 한번 보세요. 학개, 스가랴, 말라기가 있고 조금 떨어져 있지만 에스라, 느헤미야 한번 보세요. 에스라, 느헤미야 이따 보긴 할 텐데 에스라, 느헤미야 이게 이제 포로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내용이고 성경 맨 끝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 부분도 포로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오후 시간에 하는 건 그거예요. 나중에 성경 보실 때 이게 뭐야 학개가 뭐고 스가랴가 뭐고 뭐 이런 이게 포로 이유의 내용이다. 이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이따가 찰 때 뒤적뒤적 하시면서 그렇구나 이것이 포로 이후에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성전 재건하는 내용이구나. 그런데 이 과정도 순탄치가 않아요. 약속의 땅을 빼앗기고 그 땅에 거주하게 된 이방인들이 엄청 방해합니다. 보면 뭐 산발랏, 도비야, 게셀 이런 사람들이 이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하는데 막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막 조롱하면서
방해하고 느헤미야 암살 작전을 펼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일제 시대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독립운동하는데 제일 문제가 됐던 게 일본 사람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 친일했던 사람들이 독립운동한 사람들을 밀고 밀정이라 그래요. 밀정. 그게 더 어려웠던 것처럼 느헤미야가 자기 고국에 돌아와서 자기의 어떤 높은 관직을 버리고 잠시 이렇게 권한을 얻어서 왔는데 느헤미야를 암살하려고 그러고 성벽 재건을 못하게 하려고 그렇게 방해를 해요. 그 동족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미련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도 안 되는 거죠. 거기다가 유대인들 내부는 얼마나 썩었는지 온 나라가 힘을 합쳐서 성벽 재건을 해도 모자를 판에 돈 없는 형제들에게 고리대금으로 빚을 지게 한 다음에 못 갚으면 그 자녀들을 잡아다가 이방인들에게 막 팔아 넘기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이 언약 백성이 맞냐 싶은 거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이 백성을 끊임없이 이 백성을 사랑하세요. 또 이방인들과 통혼하는 것도 금지했는데 그것도 계속 하고요. 또 성전 한 구석에 그 방금 말씀드린 산발랏 도비아 이런 사람들이 이제 뭔가 지어지니까 자기네들 방 한 칸 만들어 놓고 사적인 창고로 자기네들 세간을 이렇게 들여놓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열받아 가지고 와서 막 세간을 둘러엎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렇습니다. 무엇이냐면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왔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변화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외형적으로는 땅에 돌아왔고 성벽 재건되어도 그 예레미야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그날에 내가 너희에게 새 영 새 마음을 주어서 나의 법을 즐겁게 지켜야겠다라는 그 새 언약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듭난 마음은 아직 주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이르기까지 이 포로 이후의 상태는 굉장히 애매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어쨌든 우여곡절 때 성전 재건했지만 뭔가 초라한 거예요. 솔로몬이 지은 성전과 비교하니까 너무 초라해요. 솔로몬 성전은 금으로 화려하게 야긴과 보아스라는 두 기둥이 으리아리하게 세워져 있고 그 소들이 이렇게 황금으로 받치신 물두멍과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당연히 그런 거 없죠. 금붙이나 이런 거보다 그저 이렇게 초라한 성전이 지어지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굉장히 허전한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뭔가 좀 크고 화려하면 굉장히 마음이 좀 뭐랄까 훈훈하고 좀 좋은데 보기에 좀 이렇게 초라하면 대접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예배 드리는 사람 뭐 이렇게 잔치나 이런 거 생각하면 그래서 약간 거칠애가 있더라도 사람들은 뭔가 거품을 넣는 거잖아요. 선물도 포장을 하고 그것처럼 성벽이 세워지고 성전이 지어졌지만 사람들의 마음엔 이게 과연 선지자들이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한 새하늘과 새 땅 그날에 너희들이 그 영광을 다시 보게 하리라 했던 그게 맞나 싶은 거예요. 섭섭한 거죠. 이게 맞습니까? 하나님 이게 정말 이거밖에 안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한 것도 없으면서 하나님이 해도 그들의 마음에는 늘 이렇게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몇몇의 조건들이 갖춰졌지만 백성들의 내면이 인격적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그런 걸로 안 돼요. 그러니까 교회도 그렇고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진짜 거듭남과 이 변화됨이 없이 외형적으로 조금 열심히 되는 것, 뭐 직분을 받고 뭐 이렇게 내가 잘하는 일을 교회에서 조금 했다고 하는 것으로 신앙이 증명되지 않고요. 금방 허물어져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사그러져 버려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마지막 때의 성전 지었지만 외형적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그들이 절실히 느낍니다. 그래서 포로 이후의 선지자들은요, 그들에게 계속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너희들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 준수가 안 됐다. 이런 책망의 말씀들이 계속 나옵니다. 그러니까 완성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성전 지었다고 해서 이것이 다 된 게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그 부분을 좀 읽어봅시다. 먼저 에스라서인데요. 에스라 9장 1절에서 10절까지 한번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9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좀 길지만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봅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그간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하는 스스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 쥐때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다.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을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내가 부끄럽고 나치다. 감히 얼굴을 들지 못하. 이는 우리의 죄악이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 피하게 하시니 그 거룩한 처소 못 가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정욕으로 타는 조금 소생하게 하시고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예,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에스라가 너무 비참하고 슬픈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을 그렇게 배신하고 말씀을 안 지키니까 그 왕들을 칼에 넘겨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다가 여기 보면 잠시 동안 은혜를 베풀어서 얼마 동안 이렇게 다시 종노릇 가운데 소생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또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우리 죄가 정수리까지 차서 낯이 뜨거워서 하나님께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이 하나도 변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뭐 그런 표현 있죠. 왜 압력밥솥에 삶아도 그런 우리의 죄악은 그런 거예요. 이 이스라엘 백성 얘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래요. 말씀을 들어도 사실 잘 변하지 않아요. 아주 끈질깁니다. 쇠심줄보다 더 강해서 아무리 삶아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에스라가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니까 이게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지 우리를 그렇게 포로 가운데서 해방시켜줬는데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도 변한 게 없습니다. 참회 기도를 하죠. 사실 이게 예배자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올 때 무슨 자격으로 얼굴을 들고 나오겠습니까? 네, 그런 거죠. 이 에스라서를 보면 이 간구와 회개 속에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는 것을 알게 돼요. 사실 이런 선지자들을 통한 애절한 간구 속에서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씩 회개하고 이런 것이 있죠. 그러니까 연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에스라는요, 자기 수염을 뜯고 머리털과 속옷을 찢고 이런 에스라는 그런 에스라인데요. 느헤미야는 총독이고 약간 혈기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면 느헤미야는 그들의 머리털을 뜯고 반대로 그렇게 하는 게 나옵니다.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을 텐데요. 이제 느헤미야 13장입니다. 느헤미야 13장 먼저 4절에서 우리 9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 봅시다. 4절에서 9절.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한 큰 방을 소재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식,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짓물을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도비야를 하나님의 전뜰 방 앉아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에게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
하나님의 전과 그릇 쏟은 양을 다시 그리로 드려. 예,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느헤미야가 잠깐 왕을 보러 간 사이에 제사장도 부패했고 이 도비아라는 사람은 성벽 재건 방해한 악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성전을 지어놓으니까 거기에 레위인들을 위한 11조와 공물을 쌓아놓는 그 방에 자기 세간을 들여놓고 자기 집처럼 사유한 그런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것을 보고 막 세간을 밖으로 내던지는 느헤미야는 엄청난 사람. 13장 23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23절에서 27절, 13장 23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함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그들의 자녀 나방하는 것다.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에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여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또 이르기를 옛적에 이스라엘 왕 솔로몬 이 일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는 많은 나라 중에 비길 왕이 없이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셨으나 이방 여인이 그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어찌 용납? 이 상황도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또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통혼을 하는데 통혼하니까 자녀들이 유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 말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속이 타는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해서 때리고 느헤미야는 막 때려요. 지도자인데 선지자가 아니어서 그런지 에스라는 자기 수염을 뜯었는데 느헤미야는 자기 머리털을 뽑죠. 사람들은 다양한 것 같아요. 어쨌든 이 모든 일이 뭐냐면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옛적에 솔로몬 왕이 그 이방 여인과 그렇게 이 나라를 망친 것을 알면서도 또 이렇게 하느냐, 언약을 어긴 것에 대해서 막 슬퍼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약속의 땅에 돌아왔지만 근본적인 죄악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똑같은 범죄를 반복하는 거예요. 이거는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근본적인 거듭남이 없으면 사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아요. 잠깐 어떻게 복음을 듣고 좀 변화되는 것 같아도 결국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의문을 갖는 거예요. 이들도 의문을 가져요. 이게 도대체 선지자들이 말한 하나님 나라인가 의문을 갖게 돼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과연 예수 믿는 자가 맞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죠. 그것처럼 이들이 선지자들이 말한 것을 기대했는데 이 되어지는 이 꼴을 보니까 사람들도 변한 것 같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이방 나라가 다스려요. 여전히 총독으로서 왕이 아닌 총독이 다스리는 그런 속국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와도 성전 건축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 성취된 일들은 앞으로 오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라는 것을 이제 이 선지자들이 말하게 되는 겁니다. 책망함과 동시에 이게 전부가 아니다. 너희들 성전 재건했다고 만족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읽은 학계 말씀이고 스가랴 또 말라기 선지자들을 통해 기록된 말씀이고 근본적으로 너희들 마음이 변해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이 일이 이루어지겠다라는 내용이 쭉 진행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들은 장차 언약의 복들이 어떻게 성취될지를 또 미래의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또 반복이죠. 포로 때도 전혀 가능성이 없을 때 미래의 소망을 얘기했다면 포로에서 돌아와서도 요 신구약 중간기 요 시점에서 아직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이 선지자 포로 이후의 선지자 내용입니다. 우리 이번엔 학개서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인데요. 읽어보시면 그래요. 미래에 될 일을 희망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학개서 2장 6절에서 9절 또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온 나라의 보배가 이르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아멘. 이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재건하는 이 성전이 전부가 아니라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남아있다는 거죠. 이번엔 스가랴 말씀인데요. 스가랴 8장입니다. 스가랴 8장 2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이번에도 교독합시다. 제가 먼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다시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주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주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날에는 말이 다른 이방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다.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어서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아멘. 여기서도 역시 이방 나라가 돌아오는 놀라운 회복의 그 예언의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역시 이들은 이것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는 알고 있어요. 이게 전부가 아니라 앞으로 돌아올 많은 백성이 있다. 말라기서, 성경의 구약의 마지막이죠. 말라기서를 한번 읽어볼 텐데요. 이 말씀은 많이 좀 익숙한 말씀일 것 같아요.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서 6절. 이 말라기가 마지막 책이라서 말라기는 아닙니다. 예, 마르키라는 천사의 뜻이 그 나라 말이에요. 말라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말라기 마지막 말자인데 그거 아닙니다. 말라기서 4장 1절에서 6절 또 교독합시다. 제가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종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기 선지자 엘리야는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네. 엘리야, 죽은 엘리야잖아요. 세례 요한이야, 세례 요한. 이거 아실 것 같은데 아무도 대답 못 하시네. 세례 요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중요한 말이 여기 엘리야를 보내.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냐면 그날에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니. 이 말씀 보면 사람들이 치료하는 광선, 내 병을 낫게 하실래나? 이거 가지고 요거 많이 써먹어요. 그렇죠? 치료하는 광선이 나와서 내 병. 근데 이게 뭐냐면 그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없는 그때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있다. 그때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보면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해석을 해주십니다.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읽은 몇 구절이 뭐냐면 포로 이후에 정말로 희망도 없는 그때 성전 성벽 재건이 전부가 아니라 이것은 모형과 그림자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진짜 이루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차라리 그럼 성전 성벽 재건해 주지 말고 아직 아니니까 너희들 가만히 있어. 오실 메시아가 있다. 선지자에게 이렇게 그냥 확실히 선명하게 얘기해 주면 좋은데 그러면 왜 뭐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로 성벽을 건축하게 하시고 성전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지 말고 헷갈리게 하지 않게 하시면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좀 답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 의문을 갖게 되죠. 하나님이 차라리 예를 들면 예수님이 다시 지금은 분명히 오시지 않는다는 어떤 차라리 날짜를 정확히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아니 왜 아직 완성이 아닌데 성전을 재건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들이죠.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분명 하나님 때가 이르지 않았지만 그 언약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에서 해방되어 돌아온 백성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그래도 그들에게 알게 하시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통해서 그래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겁니다. 우리도 믿음이 참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연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래도 기도의 응답을 좀 해주시죠. 어떠십니까? 네,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닙니다. 그게 복음의 핵심은 아니지만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해서 믿음이 연약해서 참 의심스러울 때 하나님이 어떤 가시적인 것들을 통해서 확신을 주셔요. 그것이 말씀일 수 있고 우리 삶의 여러 가지 문제 해결일 수 있습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적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참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성적 재건을 마음에 두었을 때 신기한 역사로 그 일을 해주셔요. 그러니까 이방 왕들을 감동시켜서 모든 재료를 다 준비하게 하셔요. 그들이 한 게 하나도 없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힘으로 안 되고 능으로 안 되니 하나님의 신을 이루리라 이런 방식으로 성전을 지으니까 그들 마음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이것을 경험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도 때때로 하나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음성 좀 들려주세요. 그런 마음 있으시죠? 저도 그런 거 있어요. 예, 그런데 뭐 음성이 들리면 좋지만 거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너무 뭐 목사님 못 들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통해 다 계시해 주셨어요. 중요한 사실은 말씀이 믿어지게 하는 것. 이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이 말씀이 믿어져요. 주님 다시 오실 때를 믿어지고 계시록의 말씀들. 지금 이 배후에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 그것을 믿고 기다리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도 참 어려우면 좀 유치하지만 우리 삶의 작은 기도의 응답들 참 어렵고 힘든 순간에 하나님이 예비하셨다. 그래서 그 참 믿음 좋으신 분들이 잘 쓰는 말이 야 여호와 이래 이러면서 그래서 야 하나님이 예비하셨어. 유치한 것 같지만 그래도 소소히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을 통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경험하게 하셔요. 우리를 위한 배려인 것이죠. 근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돼서는 안 됩니다. 이들이 성벽과 성전 재건에 완전히 올인했을 때 실망하게 돼요. 아니 왜 다윗의 영광이 다스러나지 않지? 그래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요. 현재 성전 재건을 넘어서서 더 큰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에 응답이 있거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실 때 절대 그걸 최종 목적으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럼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뭐 질병이나 또 자녀의 문제나 어떤 것을 주신다 해도 야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어. 근데 그게 전부라면요 굉장히 위험해요. 왜냐하면 우리 육신은 다 죽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아무리 값지고 대단한 기도 응답을 성취한다 한들 이 땅의 것은 다 썩어집니다. 근데 이것 가지고 승부를 보려고 하면 누가 보면 굉장히 허무해요.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그게 응답돼서 뭐 하나님께서 예배하셔서 이러저러한 일을 성취했는데 그래서 라고 말하면 답이 없어요. 그 모든 것들은 다 중간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한 최종 목표는 무엇입니까? 뭐죠?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거 뭐죠? 뭐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마치면서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거예요. 약속을 기다리고 하나님 나라를 계속 기다릴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는 무슨 하나님 나라야. 우리 그냥 이대로 현실에 타협하게 살겠어요.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갈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지만 우리가 또 이따가 찬양하겠지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이 믿음은 때로는 너무나 적막해요. 세례 요한, 이 반모섬에 있는 이 사도 요한도요. 자기 사랑하는 사도들 다 죽고 또 성도들 다 박해받아서 이렇게 순교당하고 있는 자기만 홀로 반모섬에 남아서 예수님 언제 오시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사무칠 때 계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요. 마치 내비게이션 같은 거야. 아니야. 하나님은 반드시 하셔. 그래서 마침내 이 모든 구약의 끝에 무슨 일이 있습니까? 네.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마침내 일이 벌어지는 것이 구약 끝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그 부분을 한번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에서 15절인데요. 마가복음 1장 1절 그리고 넘어서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마가복음 1장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15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오신 거예요. 거의 기다리는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빛이 세상에 왔으나 아무도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그날을 기다리고 메시아를 보내준다 그래도 사람들은 다 실망하고 자기 멋대로, 오늘 이렇게 많이 제가 좀 줄였는데, 얼마나 유대인들이 자기 멋대로 분파를 갈리면서 말씀을 왜곡시켰는지 몰라요. 바리새파가 있고 사두개파가 있고 또 에세네파가 있고 각자 나름대로 이 신구약 중간기에 오실 메시아가 아닌 자기 나름대로 그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니까, 실제 예수님이 오시니까 어떻게 했죠? 죽여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고 할 때 오늘날 교회가 진짜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참된 복음 안에 기다리지 못하면, 이런 유명한 얘기가 있어요. 갑자기 그 소설 기억이 안 나네. 그 러시아 소설 뭐죠? 러시아 소설인데 네. 죄화벌인가? 그 소설에 보면 교회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예수님 지금 오시면 안 됩니다. 안 된다. 여러분 어떠세요? 예수님 지금 오시면 너무 행복하고 기쁘게 맞이할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오시면 안 돼. 지금 교회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예수님 오시면 안 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예수상은 사실 성경이 말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짐승이 나오는 거예요. 짐승. 계시록의 짐승.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이 구약의 성도들도 오실 메시아를 그렇게 선지자가 얘기했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시니까 죽여버려요. 우리가 원했던 예수상이 아니야. 다윗 왕이 오신다면서, 이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 해방시켜준다면서, 먹고 잘 살게 해준다면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거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어떤지를 잘 생각해야 됩니다. 어제 어느 곳을 다녀오면서 되게 큰 교회 앞에 이런 현수막을 봤어요. 예수가 답이다. 여러분 예수가 답이 맞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 물론 물어보지 않고 오해하면 안 되겠지만, 안 믿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예수가 답이다라는 문구 안에 내 인생의 문제 해결과 기도 응답과 내가 어려웠던 것이 해결되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물론 그것도 가능하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신구약 전체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땅과 자손과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얘기하셨는데, 이건 다 쏙 빼버리고 내가 원하는 어떤 답을 달라고 예수가 답이다라고 한다면, 사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언약 백성으로서의 예수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힘들고 어려워도 제가 말씀을 읽혀드리고 하는 것은, 성경을 빼놓고 내가 원하는 예수상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힘들어도 묵상하면서 때가 참에 보내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입술로 부르는 그 예수님이 정말 만세 전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로 한 그 삼위 하나님의 이위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니까, 이 간절한 외침 속에서 내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신 모든 일은 하나하나가 너무 소중해요.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이름을 진실로 믿고 우리의 삶이 다 주님께 드려질 수 있는 겁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단지 우리가 부르는 예수,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기에 그것도 굉장한 신앙이지만, 신구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신성이, 하나님의 모든 신성이 육체로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분명히 알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예수가 답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이 찬양 부르면서 마칠 텐데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다른 예수 말고 정말 성경이 말하는 예수, 그 예수님을 간절히 믿고 기다리는 것, 내 욕망이 투여된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완전히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일어나 달려. 아멘.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아멘. 우리 들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합시다.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사모하는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는 그 주님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그 주님인지, 내가 만들어낸 내 욕망 안에서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실 그런 예수님은 아닌지.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나는 너를 모른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얼마나 참 망한 자입니까? 이 시간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고 바랄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도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헛된 가짜 복음에 타협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 온전히 사로잡혀서 나의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을 만큼 주님을 기다리는 참된 언약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구약 성경, 이 모든 은혜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기다린다 해도 우리가 참되게 성경 말씀을 알지 못하면 헛된 예수상을 만들어 놓고 내 욕망을 채울 그런 가짜, 하나님 어린 양의 모습을 하고 용이 말하는 그런 가짜 예수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미혹된 영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때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틀어놓습니다. 참된 복음이 아니라 거짓된 복음, 하나님 내 욕망을 채워줄 그런 거짓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깁니다. 하나님, 그러면 실망하고 맙니다. 성벽 만들고 성전 재건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실망하고 맙니다. 겉은 화려하나 실상은 죽음자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의 피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게 해줍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자격 없는 우리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사모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어떻게 달려나가겠습니까?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끝까지 달려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악한 마귀와 타협하지 않도록 하나님 한 주간 살아가는 동안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지 못할 정도로 우리의 죄악은 정수리까지 찼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은 다시 오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딱딱하고 하나님 부드러운 마음이 되지 못합니다. 심령의 변화가 없다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어찌합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다시 올 때까지 하나님 마음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기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변화된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 혹 말씀을 들어도 마음에 딱딱한 마음이 변화되지 않고 조금도 꿈쩍도 하지 않는 그런 돌과 같은 심령이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에스라의 간구처럼 하나님 우리 죄악이 정수리까지 차서 하나님을 향해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회개가 우리에게 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면서 예수님 갑자기 오시면 우리 딱딱한 심령 가지고 어찌 예수님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기도할 때 한 주간 살아가면서 이 말씀 기억하며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 가질 수 있도록 부드러운 심령, 새 영 새 마음 부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우리는 성전 마당만 밟고 돌아갈 뿐입니다. 하나님 에스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이 뜨거워서 얼굴을 들지 못하겠습니다. 말씀을 들어도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우리는 죽은 자와도 같습니다. 우리는 지옥불에 떨어집니다. 하나님 우리의 딱딱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의 영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워져서 새영 새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었는데 우리는 여전히 흑암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여전히 내 잘난 멋에 하나님 내 행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가 아니면 한 사람도 주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변화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성도들처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려서 남은 자가 되었던 것처럼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기 원하는 성천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